오늘 제목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라는 제목입니다. 지금 수련회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메시지를 같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좀 이렇게 프로젝트를 준비했는데, 문제는 이게 나오니까 그 비디오가 제 얼굴이 지금 까맣게 나와요. 조명 때문에. 나중에 비디오 보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원래 얼굴이 검지 않다는 것만 알아주시고 화면에 말씀을 잘 들으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라는 제목인데요. 교회를 이렇게 제가 오래 다녔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를 다녔고, 교회를 다니고 있고, 심지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복음을 알았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놓치는 응답 중에서 가장 큰 것, 가장 크게 놓치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성령의 충만입니다. 뭐라고요? 이쪽 동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저기 우리 희진이, 세빈이 이쪽 동네 한번 다시. 무슨 응답을 놓친다고요? 예, 졸지 마세요. 여기서 보이면 다 보입니다. 조는 사람 내가 이제 질문할 거니까 눈 동그랗게 혹시 졸리면 일어나서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지식하고 다른 겁니다. 밥을 먹으면 배부르다는 거 아는 거와 밥을 먹어서 배가 부른 거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약속했고 그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땅끝까지 증인 될 것이다 라는 걸 아는 것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 되는 것은 다른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 충만의 축복을 놓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힘이 없고, 또 하나님 주신 응답이 그냥 이렇게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것으로 머무르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실제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실제 우리에게 임해야 신앙생활에 실증이 나지가 않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실제로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지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요, 여름 시즌이 오지 않습니까? 교회가 힘이 빠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연초에는 새로 한 해를 시작하니까 집회도 많고 예배도 많고 기도회도 많아요. 그래 막 욱적욱적 하면서 모여서 기도회하고 은혜 받습니다. 또 연말은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되니까 10월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회에 또 그런 행사나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교회가 또 확작합니다. 그런데 한 5월부터 8월까지는요, 교회에 힘이 쫙 빠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시기에 성령의 충만함을 놓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쁘죠? 여름 시즌에는요. 교사 선생님들은 성경학교 해야 되고, 성경학교 끝나면 아이들 방학이니까 방학 동안에 또 여기저기 다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성령 충만함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자체에도 힘이 빠지고 개인도 힘을 잃게 되고 교회 다니는 이런 행동 자체가 지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번 여름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의 약속을 붙들고, 성령의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 성령 충만의 실제적인 응답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청소년 수련회지 않습니까? 여기 참석한 우리 학생들은요,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작이지 않습니까? 인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 시작점에서부터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얻어야 평생을 힘있게, 평생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을 선물로 받으시고 그 성령의 역사의 응답을 날마다 누리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느냐? 여러분, 첫째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첫째 이유, 그건 뭐냐? 우리가
실제로 만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성부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잖아요.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늘 고백하죠. 어디에 계신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실제 예수님과 실제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해 하나님을 만난다고 약속하셨죠. 하나님은. 그래요, 안 그래요? 이렇게 대답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뭐 하셨다고요? 하나님 만날 것을, 그리스도 통해 하나님 만날 걸 약속하신 겁니다. 뭐 했다고요? 약속. 예수님은 뭐 하십니까? 예수님은요,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서 만날 길을 여신 거예요. 언제? 2000년 전에. 그죠? 그럼 성령님은 뭐 하십니까? 예수 이름 부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해놓으신,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문을 적용시키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해되세요? 집이 있으면 들어가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집을 지었다고 하면 그 집에 들어가 살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난다고 했을 때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많은 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상상 속에 존재하는 분으로만 여기게 되는 겁니다. 왜냐? 구약에 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약속된 그분을 통해야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실제 하나님과 연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입니다. 예레미야 31장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부터 33절까지. 다시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31절부터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영어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31절부터요. 시작. Declares the Lord, when I will make a new covenant with the house of Israel and with the house of Judah. It will not be like the covenant I made with their forefathers when I took them by land to lead them out of Egypt, because they broke my covenant, though I thus. This is the covenant, declares the Lord. I will put my Lord. 아멘. 애굽에서 이스라엘 끌어낼 때 약속을 했는데 그걸 이스라엘이 깨뜨렸지 않냐.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어 주었음에도 너희가 나를 배신했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그 이후에 뭘 보낸다고요? 뭘 약속한다고요? 새로운 언약을 주어서 어떻게 한대요? 이 법을 나의 마음에 두고 우리의 마음에 그걸 써놓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예레미야 시대예요. 예레미야 시대면 시대상 언제냐면 바벨론 포로됐을 때 아닙니까? BC 586년경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됐는데 여러분 500년 전 예수님이 오시기 500년 전에 선지자가 이 말을 한 거예요. 500년이 누구네 집 뭐 강아지 이름도 아니고 5년도 긴 세월인데 500년이거든요. 그 전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입니다. 새 언약을 너희에게 주겠다. 자,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는 어떤 언약을 하시냐면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500년 후에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 약속을 하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또 영원히 계시겠다.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고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계시겠다 약속하신 거죠. 아까 예레미야 31장의 그 말씀을 예수님이 반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영어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부터 시작. And I will ask the Father and he will give you another counselor to be with you forever. The Holy Spirit, truth, the world cannot accept him because it neither sees him nor knows him. But you know him for his lives. 아멘. 카운셀러라고 하죠. 보혜사는 보호하시고 은혜 주신다라는 그 뜻이 있는 단어죠. 근데 영어로는 그분이 카운셀러랍니다. 카운셀러의 역할은 뭡니까? 카운셀러, 상담자의 역할은 뭐예요? 여러분 왕 옆에 상담자, 모사가 항상 있었어요. 여러분 왕 옆에서 정책을 얘기해주고 뭔가를 확인해주는 이 사람은 교사입니다. 교사. 그리고 왕이 뭔가를 일을 할 때 그것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죠. 왕 옆에 카운셀러가 있는 것처럼 우리 옆에 이런 카운셀러가 있는 겁니다. 지혜의 영인 거죠. 아멘입니까? 한국말로 여기서는 카운셀러라고 하는데요. 한국말에서는 모사, 옛날 말에서는 모사라고 합니다. 지혜자를 모사라고 그랬죠. 그것이 이제 나중에 조금 안 좋은 단어로 바뀌어서 이 모사꾼 같은 놈아 뭐 이런 얘기 합니다. 모사꾼이 아주 얍삽한 사람을 말하는데 그 어원은 좋은 뜻이었어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면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카운셀러, 보혜사 하나님. 그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고요. 이 성령님이 약속된 분이신 거죠. 이게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첫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만날 실제 하나님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 지식으로 머무른다면 하나님 만나는 것도 그냥 지식인 거예요. 추상적인 거예요. 평생 그렇게 지식적으로만 살면 이 땅에 하나님과의 실제 교제가 끊어진 상태로 살아가겠죠. 마치 뭐와 같아요? 물 떠난 물고기와 같고 마치 나무 줄기에서 떨어져 나온 가지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만날 실제 하나님이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성령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행하신 약속, 그거를 나에게 성취시키는 분이기 때문에 누구를 뭐가 있어야 된다? 성령 충만이 있어야 된다.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많은 약속을 주셨는데 이게 나에게 실제로 성취되는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 십자가를 믿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죽음으로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실제 일어나는 일인가요? 아니면 역사상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우리가 그걸 받아들인 건가요?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제 일어난 건 아니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요. 목사님 나는 맨날 죽었다고 하는데 자꾸 옛날 그런 악한 일을 자꾸 행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고 싶은데 안 죽어집니다. 어떻게 합니까? 뭐 어떻게 하기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십자가를 영접한 거는 믿음을 고백한 것 뿐이에요. 나 그렇게 되고 싶고 그걸 내가 정말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죠. 그 고백이 실제화가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실제 들어와야 내 삶이 옛날에 우상 숭배하던 자의 그 인생에서 멀어져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룩한 자의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자꾸만 그렇게 사라지는 건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안 믿어서일 거고요. 또 하나는 성령 충만 못 받아서일 것입니다. 여러분 안 믿기 때문에 자꾸 옛날 일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구원 받은 사람일까요?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성령 믿기는 믿고 정말로 내가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데도 성령 충만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나온다면 성령 충만을 두고 기도해야 되는 시간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가? 왜 그러냐?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나에게 적용시키고 나에게 성취시키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첫째는 우리가 만날 하나님이 성령이기 때문에, 둘째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나에게 성취하시는 분이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런 세계가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세계를 체험케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뭘 체험하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세계를 체험케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는 곳은 사람들이 사는 세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저 천국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모든 영적인 존재들이 활동하는 그곳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 그 하나님이 계신 세계를 우리 힘으로는 체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게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것인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축복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세계에 우리가 동참해야 알아지는 것들이라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영적 존재가 아니고 육적인 존재고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늘 좋아하는 게 뭐예요? 육신적인 거라니까요. 재밌게 놀고 밥 먹고 인터넷 하고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친구 놀고 이런 것들이 좋다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세계가 만약에 우리에게 체험된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좋은 곳에 여행을 갑니다. 어떤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쫙 가는데,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이 비행기 그 창 밖으로 보이는 그 하늘이 있잖아요. 되게 아름답습니다. 해가 뜨고 구름 위에 해가 탁 올라와 있고 파란 그 하늘에 이 뭔가 한 폭의 그림보다 더 아름답잖아요. 그런 걸 봐도 와, 감탄한다고요. 사진 담는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또 어떤 멋진 여러분 여행지에 가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산 위에 가서 탁 펼쳐진 그런 아름다운 그 전경을 보고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거 감탄한다니까요. 이야, 하나님이 어떻게 저런 걸 만드셨을까?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만들어준 세계임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인데도 그 정도라니까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만든 것도 그렇게 아름답다면 하나님 계신 곳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상상 안 해보셨죠, 여러분? 여러분, 좋은 사람과 교제를 해도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안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교제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엄청난 하나님이 계신 그 세계는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얼마나 굉장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세계를 한 번만 경험해 본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한 번만 만나서 그분과 한 번만 교제해 본다면 사실 이 세상에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게 하나도 없구나를 깨닫게 되겠죠.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이 계신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만나보지 못하고 체험해보지 못하니까 맨날 세상 거에 쫓아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은 뭐냐? 하나님의 세계를 체험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세계는 우리가 있는 세계와 다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계신 세계를 체험케 하려면 성령 충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어 성경으로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10절부터입니다. 시작. But God has revealed it to us by His Spirit. The Spirit searches all things, even the deep things of God. For who among men knows the thoughts of a man except the man's spirit with him? We have not received the spirit of the world. 아멘. 자, 우리 학생들만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학생들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 어젯밤에 뭐 열심히 재밌는 것들을 했는지 목소리가 다 죽어 들어갔어. 다시 한번 10절부터 우리 학생들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크게 안 들리잖아. 아멘. 다 이해되세요? 성령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영이다. 성령은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는 영이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누구를 체험하게 된다?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면 사람이 사실은 그렇게 큰 존재 아니구나, 이게 깨달아진다니까요.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세 번째 이유,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세 번째 이유. 자, 네 번째 이유는 뭐냐? 여러분,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는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죠. 누구에게 복을 주십니까? 구약에 복 받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죠? 구약에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맞죠? 반대로 저주는 누가 받았어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아무리 구약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섬겨도 지속이 안 돼요, 이게. 그래요, 안 그래요? 몸 약해지고 병들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돈을 암만 가져도 돈 없어지면 끝나는 건데, 하나님 물론 그 축복을 지속되게 하시겠지만, 이 육신적인 축복이라는 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완전한 축복은 아니겠죠. 그런데 신약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한 축복을 주십니다. 돈으로도 건강으로도 명예로도 바꿀 수 없는 완전한 축복. 그게 뭐죠? 성령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변치 않는 축복인 성령의 충만함을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 속에 있으면 돈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하는 상태가 돼요. 어떤 사람들은요, 물질 떨어지면 막 죽을 것 같은 염려에 사로잡힙니다. 너무 두려우니까 혼자 스스로 자살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의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면 그게 우리를 영향 주지 못하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물질 없으면 굶으면 되지. 굶으면 배고프잖아요. 그럼 배고픈 채로 금식 기도하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갈 길이 되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그게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은요, 육신적인 축복과 비교 안 되는 복이에요. 그거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구약에는요, 아무에게나 임하는 영이 아니었었습니다. 평민에게는 영 임하지도 않았어요. 가끔 임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왜냐하면 이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왕들에게 임하고 제사장에게 임하고 선지자들에게 임하는 영이었거든요. 구약을 보면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왕들입니다. 전부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성령 충만함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특별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갖는 순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복으로 바뀌어진 것이라고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 가치 없으니까 준 게 아니라 세상에 바꿀 가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거죠. 단 하나의 조건,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주는 거. 그 믿음이 단 하나의 조건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8절. 특히 38절이었습니다. 38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부터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자, 영어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Receive the gift of the Holy Spirit. 아멘. 회개하고 세례받고. 세례라는 건 뭐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물속에 들어가는 건 죽은 거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다. 자, 회개하여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살아왔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인생이었구나. 내 마음으로 그게 받아들여지고. 그러면 더 이상 여기 있기 싫잖아요. 내가 죄 지었던 이 인생이 밉고 경멸스러운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repent라고 합니다. 그걸. 그리고는 하나님이 주신 길, 십자가를 붙드는 거죠. 그게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 내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그 경멸스러운 인생이 십자가에서 없어져야 된다라는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붙들고 그렇게 믿는 겁니다.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오는 게 성령의 선물이 온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 이 앞부분이 안 되는 겁니다. 회개와 십자가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 안 된 상태로 뭐 하는 거예요? 죄 용서 구하고 성령 충만 기도하는 거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이거 제대로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가 뭔지,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인지. 여러분 뭐 영접 기도한다고 우리가 뭐 죄사함 받는 거 아니라니까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정말로 십자가와 함께 죽고 없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죄사함이 없다니까요. 뉘우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으로 내 인생이 잘못됐구나라는 게 뉘우쳐져야 돼요. 아멘? 그렇게 뉘우쳐진 사람은 십자가의 죽음을 거부할 이유가 없잖아. 아니 그렇게 뉘우쳐놓고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는데 싫어요 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 그거 내가 잘못 살았네? 그걸 깨달았으면 십자가에 던져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붙들고 있고 싶대. 그 사람은 뉘우친 게 아닌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면. 그래서 이거는 성령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 성령의 선물이 우리에게 임하게 됐을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됐을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거죠. 이걸 뭐라고 그런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라고 어제 첫 강의에서 그 말씀을 드렸죠. 금요일 날. 기억하십니까? 이게 완전하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목사님이 4개를 말했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이유 4가지. 첫 번째 뭡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이유 첫 번째, 우리가 만날 실제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내게 성취시키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 세계를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셔요. 네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최고의 축복이 육신의 복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죠. 이걸 체험해야 될까요? 못해야 되겠습니까?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들 나오잖아요. 모세, 여호수아, 다윗, 이런 사람들이 전부 성령 충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성령 충만 받지 못했으면 모세는 그냥 일개 평민과 다를 바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여러분 이 모세는요 사람을 죽인 살인자잖아요. 성령 충만 받기 이전에는. 하지만 여러분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부터 모세는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보잖아요. 그때부터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모세되게 만든 거는 모세의 인격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하나님의 앞에 제대로 설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요. 자, 이 성경 구절, 모세에 관련된 성경 구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33장 11절이었습니다. 이거 영어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The Lord will speak to Moses face to face as a man speaks with his friend. Then Moses would return to the camp at his young age. Nun did not leave the tent.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얼굴과 얼굴이 마주보고 늘 얘기하던 사람이 모세. 그래서 그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성령 충만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응답 누리세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모세에 관련된 성경 구절입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10절에서 12절)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서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그 이후에는 모세와 같이 여호와와 대면하는 자가 안 나타난 겁니다. 자, 한 명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 여호수아도 있잖아요. 민수기 27장 말씀에 보면 이 모세가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신명기 마지막 34장에는 이 모세를 대신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는데 그때 지혜의 영이 지혜의 영이 충만하더라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자, 한 사람, 여러분 유명한 사람인데요. 다윗 한번 볼게요. 다윗. 그냥 모세, 여호수아, 다윗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더라 하는 거 하고요. 성경을 확인한 게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자,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자, 기름 붓고 나서 다윗에게 뭐가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시편을 적은 거예요. 하나님을 노래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성령이 역사했던 증거가 있었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뭐가 떠나갔죠? 사울이 귀신 들려 있었는데 그 앞에 찬양했어요. 찬양을 자네가 잘하니까 귀신이 놀래서 떠난 게 아니라니까요. 사울에게 들렸던 악신이 떠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성령의 역사 때문에 귀신이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나님께 이런 응답을 받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어로 시작. So Samuel took horn of oil and anointed him in the presence of his brother. 아멘. 자,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 하 23장 1절 2절입니다. 자, 1절 2절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다윗이 했던 모든 말씀이 누구의 말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요, 다윗은 여호와의 영, 성령이 아니었다면 다윗이라는 이름이 남아있지 않았을 사람인 거예요. 다윗도 악한 짓들 많이 했지 않습니까? 자, 결론입니다.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죠. 여러분, 바울이 사도행전에 수많은 역사를 일으키는데 그게 혼자 한 일입니까? 성령이 한 일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적었던 서신서를 보면 항상 1장에는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바울은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현장과 전도를 전도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복음 운동을 위해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죠. 에베소서 6장 18절에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고 너희가 깨어서 하나님께 아뢰라. 항상 기도하라. 옛날 성경에는 무시로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성경 구절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19절. 항상 기뻐하라. 또 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고 19절에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충만함은요, 우리가 간구하고 소원하지 않으면 임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런 성령 충만함이 너무나 귀한 것임을 알고 우리의 인생 속에 이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다 하고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구약의 모든 성도에게 주신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니까요. 마가다락방에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도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방법은 기도를 통해서예요. 아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간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말씀을 깨닫게도 하실 거고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게도 할 거예요. 그러고 정말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게 하실 겁니다. 자, 진짜 말씀을 마칠게요. 결론 얘기하고 두 번, 세 번 얘기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되게 시달려하는, 힘들어하는데 진짜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목,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입니까?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지 이유 설명했습니다. 구약에, 신약에 이 성령 충만 받았던 사람들이 어떤 인물들이 있었는지 얘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마치기 전에 한 가지를 확인한다면 나는 언제 기도할 거냐? 그리고 여러분 이번 여름방학 동안에 이것이 여러분의 버킷리스트가 되도록 해보세요. 어디 밥 먹고 맛있는 데가 여행하고 뭐 이게 버킷리스트에 쭉 올라가 있잖아. 어떤 사람 버킷리스트도 없을 수 있어요. 버킷리스트를 만드세요. 내가 제일 하고 싶은 거 이렇게 그 중에 성령 충만. 아멘. 정말 하나님의 세계를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버킷리스트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 하나님 주신 성령 충만함을 꼭 누리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실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지, 누가 성령 충만을 받았는지, 또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지를 기억하고 이것이 우리 이번 여름의 버킷리스트가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 날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182장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솟게 되문 성령이